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zacche오라 능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내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 위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che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피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zacche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앞자리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교회적으로 성례를 행하며 입교와 성찬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뜻에 따라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교회를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년 2022년에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지역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문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에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오늘은 성경여행 51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 시대 세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이 복음서를 통하여 서로 보완해주고
더 분명하게 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승천까지의 그 기간을 두고 지금 예수님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새 언약이 선포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언약들 가운데 이제 새 언약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열렸음을 복음서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새 언약의 백성들 안에 생겨남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니 은혜의 시대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언약은 과거 아브라함 언약과 맥을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예고되어졌던 바들이 성취되는 시기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누가복음은 크게 네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2장까지 인자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아기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3장에서부터 9장 50절까지는 인자의 오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사역이 펼쳐지는데 주로 갈릴리에서 펼쳐지는 사역들이 먼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계속해서 찾아 가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9장 50절에서 9장 51절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승천의 기약이 가까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장면에서 이 전환점이 생겨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그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구원하심을 이루시는 일들이 24장까지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인자로 오셨음을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장 10절 말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그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런 누가복음의 구조와 주제를 따라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다 쉽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역사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였죠. 바로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 시대가 열리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선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는 이 놀라운 일, 성탄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하여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마치 빛이 비추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가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루기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일하게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서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누가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경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재미있게도 신약 성경의 여러 성경들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긴 성경입니다. 다른 장수로는 24장이지만 쓰여진 분량으로는 가장 많죠.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로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거는 둘 다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누가행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량상 둘로 나누었고 또 복음서로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기에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누가는 바울이 체포되는 당시에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유대에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을 때에 그만 체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약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구류되어지죠.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보호도 되어지고 로마로 가기 위한 여정을 준비할 때에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을 돌볼 뿐만 아니라 유대 지방을 샅샅이 뒤지고 추적하면서 마치 의사가 정교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한 기초 자료들을 조사하고 증언들을 듣고 그렇게 자료들을 수집하는 기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누가는 주도 면밀하게 복음서를 기록할 준비가 되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여러 가지 추적들을, 현재 사료들을 추적하는 가운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고, 그 열심이 얼마나 아주 특심이었는지 예수님의 유아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고백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 총독에게 보내지는 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였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데오빌로,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이고, 그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있었지만 그 복음을 굳세게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우리도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그러나 그 성경에 알고 있는 바들이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들로 읽고 그리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른 면에서 조명하고 강조하는 내용들이 서로 다른 면들이 있고 공통된 면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공관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또한 공관 복음 중에 하나로서 구약의 성취를 매우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인간됨과 그리고 사역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강조되어지는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여인, 아이, 세리, 가난한 자, 이방인, 조금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 이것에 대한 강조하는 내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했을 때에 33개의 비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비유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비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4개가 누가복음에서만 보이는 고유한 비유 내용들이 또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면들이 누가복음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를 따라 누가복음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됨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갈릴리 회당에서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지금 메시아가 왔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먼저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여정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들을 세세하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건들을 중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이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였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승천하신다. 승천하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길을 가다가 이제는 벗어나는 것을 승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길을 쭉 걸어가다가 길을 벗어난다.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마감하고 다른 곳으로 가신다, 이런 의미로 승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길에서 벗어난다, 어떤 길 중에 위에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과거 구약에서는 이것을 출애굽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엑소도스. 엑소라고 하는 말은 어디 어디에서 벗어난다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도스라고 하면은 이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출애굽, 이런 표현이 엑소도스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길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누가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죄라고 하는 그 도성, 죄의 도성, 망하는 그 도성, 거기에서 벗어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적인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길,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하는 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 이 모습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밝히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의 온 것, 이것이 성탄절이죠. 인자가 온 이유, 바로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으며, 나아가 아버지의 집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릴 때에 12살이죠. 12살의 나이에 성전에 가셨다가 사흘 동안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때에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다가 어디에서 찾습니까? 성전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며 묻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 표현하며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 바로 성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곳임을 누가복음에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념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으로 장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계보를 따라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처음에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인물들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여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여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납니다. 엘리사벳, 마리아,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정말 여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성전에서 과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그 여인의 모습도 나타나고, 그렇게 여인의 모습이 강조되면서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예수님을 섬기는 중요한 여인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거두고 섬겼던 여인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남자인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슬퍼하며 뒤따르고, 울고, 그 죽는 그 자리, 무덤에 들어가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자리를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중간에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 여자들은 밖에서 일하는 그 정도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로 이끌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여인들을 예수님께로 나아오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도록 하게 하셨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그 당시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데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여자들이 상당히 부각되는 모습으로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모습들이 누가복음에서 강조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소유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사람들은 집안의 어떤 소유물, 재산 정도로만 생각했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셨고, 이 어린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표상으로 말씀하시죠.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을 엄청 질책하십니다. 많이 가진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만 부자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보다는 돈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하여 질책하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에게 가기보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가시고, 그리고 갚을 길이 없는 자들에게 가셨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상당히 많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전부 다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 이런 모습들을 강조하고 또
비유 가운데에서 부자보다는 거지 나사로를 강조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차례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고 또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로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과는 반대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잃어버린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기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보다는 오히려 이방인들을, 그래서 이방인인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이방인들을 누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방인들 입장에서 이 복음서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유대인들은 빛의 역할을 하고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중요한 개념을 사람들이 알아들었던 것이죠.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는 오히려 세리들,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여겨지고 부자였던 세리들 가운데 그들이 회심하고 자기 자신의 돈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세리 중에서도 장입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돈을 더 많이 착취하고 갈취했던 아주 나쁜 대표적인 인물로 삭개오를 들어서 그를 높이고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며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의 눈에서 눈 밖에 나 있던 사람들에게 주목하시고 그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삭개오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강제로 빼앗은 것들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약속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지켰으니까 성경에 나왔겠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삭개오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세리이지만 정말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놀라운 새 언약의 주인공의 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잃어버린 자로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었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었죠. 통곡했죠. 오늘 베드로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른 다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먼저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여인들이 한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 즉시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였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허탄한 듯이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어나 가지고 무덤에 달려가서 실제로 살펴보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 달려가 찾아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자요 심판주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새 언약을 선포하시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주권이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기를 매우 고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몇 장 넘겨볼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14절 누가복음 22장 14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때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어떤 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무엇을 하죠? 함께 계속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고난 받기 전에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막 유월절인 거죠.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그 사이에는 이런 일이 없지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날을 기념하고 새 언약 주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잔을 먼저 나누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제정하시고 나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놀라운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새 언약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 하나를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으로 좀 옮겨서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의 복음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사역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하십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잃어버린 자들, 가난하고 또 포로되고 눈먼 자들, 억눌린 자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들에게 자유와 다시 보게 함과 참으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곧 나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가난한 자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포로된 자였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눈먼 자였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눌린 자였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인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오심이 성탄절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 여자들, 아이들,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누구에게로 가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는 증인들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성령을 받은 자로서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인자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놀라운 성탄의 날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참으로 축하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참으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잃어버린 바 되었던 내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찾은 바 되어졌고 이것이 천국 잔치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그 믿음을 갖게
갖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함으로 잃어버린 바 되어져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모두가 다 멀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을 찾으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바로 내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 내가 죽었던 자였음을 고백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바 되어지고 주여 잊혀진 바 되어지고 주여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찾아 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